오늘 시편 10장입니다. 바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들어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당장 그 심판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하여 탄원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 잘못된 상황, 하나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불의가 득세하고 그럴 때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의인으로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이 계시는가, 뭐 이러한 것에 대해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왜 개입하지 않는가, 계시는 건 당연히 믿고 왜 개입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지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이렇게 1절에 얘기하고 있죠. 왜요? 그 악한 자들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11절까지 쭉 악한 자들은 교만하며 가난한 자, 가련한 자들, 힘없는 사람을 심히 압박하고 다그치고, 오늘날도 돈 있는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잖아요. 세입자들 막 힘들게 하고, 교만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압박한다고. 또 3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 이 욕심이 하여튼 욕심을 많이 부려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아주 교만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그들의 사상에 하나님은 없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5절 보니까 자기들은 뭐 너무 일이 잘 풀려. 항상 보면 그 얘기를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라는 것은 멀어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당장 실행을 안 하니까 자기들은 잘 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자기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기들은 대대에 환난을 당하지 아니라, 아주 자고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7절에 보니까 그 입은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죄인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순전히 거짓말. 최근에 제가 우리 이제 이렇게 이사하면서 또 건물 주인들 만나보고 순전히 거짓말. 이런 거짓말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순전히 속이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거짓인데, 보니까 그들이 그런 것이 아주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을 그속진거,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고 가련한 자를 얕본다. 아주 노상강도 같은 그런. 또 9절 10절에 보면 사자처럼 또 사람들을 잡고 노리고, 그러면서 11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가만 보니까 아주 교만하고 스스로가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는다. 아예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악인이 이 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땅에는 악인이 있는데, 악인들은 그들이 아주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데 그 가만 보면 가장 근본 이유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 보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 안 가져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안 보고 계신다면,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없다면 우리도 뭐 그렇게 큰 차이 안 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뇌물 때문에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둘이서만 싹 교환하고 뭐 증거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든지 뇌물 먹다가 나중에 이제 그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들이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또 자기가 건물 주면 뭐 이러한 세입자들 못 사게 굴고, 자기가 회사에서 갑의 입장이면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주 힘들게 하고, 또 자기가 상관이고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아랫사람 막 자른다, 막 협박하고 뭐 그런 거짓말하고 막 힘들게 하는 것은 그들이 자기를 심판하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악인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면 심판주를 만날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만 있어서 그렇지 이제 사회 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 이런 악인들은 계속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 살 것을 기대할 것도 없어요. 예? 돈이 들어가면요 가족들도 다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막 이 뭐 요즘 재벌가에 막 서로 뭐 형제 난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싸우고. 근데 지금 여기서 11절까지 이 죄인된 모습을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가 원래 마음이 높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둘러대는 거 그렇게 큰 차이 안 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가 새 인간으로 거듭났을 뿐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다. 이걸 인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바뀐 사람들이니까 좀 잘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이전처럼 교만하고 또 욕심 부리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이 악인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이렇게 심판 날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우리는 중간에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이런 무리가 있구나. 또 우리 하나님의 명예가 달렸거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죠. 근데 이제 여기서 고민이 그거죠. 여기서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잘못 사는 사람은 또 뭐냐. 악인은 그렇다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본다니까. 이 부분이 참 해석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뻔히 하나님이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건 뭐며, 내가 하나님 뻔히 알고 있는데도 욕심 부리는 건 뭐고, 뻔히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건 뭐냐 이거예요. 아까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죄 짓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내적 통일성이 있죠. 네? 그건 하나님 안 보니까 그렇게 나가잖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다 본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건 뭐냐 이거예요. 이건 분열이잖아요. 정신분열. 이거는 하나님 나를 다 봐. 다 보죠.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져. 그럼 어떻게 이럴 때는 해석해야 되나요? 다시 한번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밀한 죄를 짓고 자기가 그런 경우 거짓말도 하고 좀 둘러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속 생각 그게 아닌데 생각과 달리 겉과 속이 다른 경우도 있고, 욕심 부리는 거. 자기가 그렇다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감찰한다는 사실을 진짜 내가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40일 기도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었네요. 난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었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둘러댈 수 있으며 어떻게 이렇게 욕심 부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무늬만 기독교인이잖아요. 교인. 제가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교인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교인 되는 건 교회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건 쉬워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 나오면 교인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되는 거는 삶 중심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좀 우리가 바뀔 걸 기대하세요. 좀 하나님을 마귀에게 창피당하지 않도록. 창피한 얘기가 하나님 내 아들 봐라 그랬는데, 욥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욥이 만약에 그러고서 막 하나님 원망해 보세요. 마귀가 그럴 걸 했는데 그래 보세요. 자기는 신뢰했는데 하나님 망신, 하나님이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욕심 부리고 똑같으면 그럼 마귀가 뭐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가서 얘 뭡니까? 당신 아들들은 왜 그 모양입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창피당하지 않도록 생활을 좀 잘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며 가난한 자 이 의인에 대해서 간구하는데 결국 이제 자기가 그런 상황을 당하는 거죠. 악인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소서, 이렇게 12절에 얘기하죠. 어찌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하나님은 안 본다 이거예요. 우리 멋대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는 비록 상황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마음의 확신, 이런 고백하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혼자서 막 힘들 때 그때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 노아 얘기할 때 얘기했죠. 노아가 누구랑 당대 의인은 자기 가족밖에 없고 허구한 날 불신 이런 안 믿는 사람들 만나고 죄인들 만날 때 그가 배가 있었다는 건 참 종언하잖아요. 배를 보면서 계속 상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은 이렇게 갈지라도 자기는 아니라는 것을 좀 이렇게 자기가 자기 귀에 들려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상황이 힘들어서 낙심될 때 자기를 야단치라고 그랬죠. 아무개 왜 네가 낙심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기는 그들이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그렇지만 자기는 14절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이 내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하소서. 자기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무조건 이런 잘못된 상황, 우리 고난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상황,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불의의 승리, 막 이런 상황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세세한 내용을 기도해야지. 주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뭐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불의를 당해놓고 그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면 그 뭐예요? 좀 더 그 실제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점잖은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투쟁, 이걸 통하여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옳지 아니하는 상황, 물론 우리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연단받기 위해서 고난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 고난의 모습 중에 불의한 것들, 하나님의 속성상 도저히 안 되는 것이 막 횡행할 때, 오늘같이 우리나라에 막 그 이단들이 횡행하고 불교 신자가 1000만이 넘고 막 기독교인이 줄어들고, 때는 뭐 교회에서 예를 들면 목사가 무슨 뭐 나쁜 짓을 한다든가, 또는 뭐 성도가 어떻게 한다든가 하여튼에 불의가 행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때, 우리는 그때 그것을 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의사한테 뭐 얘기할 때 자기 상황을 뭐 열이 나고 뭐 기침이 나고 무슨 뭐 어지럽고 뭐 머리가 아프고 심장에 막 통증이 느껴지고 뭐 간이 아픈 것 같고, 우리가 그런 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에 너무 공의가 실행 안 되고 멋대로 될 때,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막 집사가 술 먹고 막 노름하고 막 이런 집사들이 많을 때, 하나님 막 우리가 좀 찾아야 돼, 이런 모습. 또 교회들이 막 재정을 엉뚱한 데 쓰고 막 이럴 때, 아버지요, 우리가 이런 거를 얘기해야 돼.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무시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이럴 때, 그래서 의인이 고통받을 때, 자신이 회사에서 바르게 살다가 고통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정상적이 되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기는 좀 바르게 가는데 좀 잘못된 경우, 예를 들면 뭐 배우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럴 수 있겠고, 상황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좀 구해야 되는데 뭐 상황이 어렵게 돼서 막 이건 정말 불의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렇게 잘못될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을 때, 또 여러분들이 좀 뭐 어떠한 이런 좀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거는 그럼 1분이면 기도 1분이면 끝나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5초. 그러면 끝이죠. 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회사에 불의가 있고 자기가 억울한 일 당하고, 혹은 가정에서 그렇게 당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교회에서도 당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주내 교회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원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할 건데 뭐. 그것보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아버지께 하래. 지금 이것은 의인이었지만
그냥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의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1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그것에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16절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이거죠. 왕이시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주의 땅에서 멸망한다. 멸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고 멸망할 것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멸망한다.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거 마음을 준비했다는 것은 세워주시는,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그와 앞에 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유업 못하게 하시리라. 이거 앞으로 미래, 그렇게 자기가 그런 상황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고통, 아마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겠죠. 악인의 잘못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득세하고 정작 의인인 자기는 어려움을 겪고, 이런 일을 살다 보면 이런 일 많이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 굴복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런 상황, 이 불의한 판치는 잘못된 어리석음이 막 드러나는 이런 상황을 바꿔줄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 우리가 참 이러한 이 시편 기자 같은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나만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필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굉장히 영원한 것처럼, 이 상황은 요지부동인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자기의 힘들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야 돼.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줄 수는 있어요. 우리는 그 연단에서 우리가 잘 견뎌나가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불의한 상황, 이미 벌어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냥 당하고 있지 말고 이런 상황이 바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의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고 막 가톨릭이 득세하고 이단이 득세하는 상황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우리 교회가 지금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재정이 없고 뭐가 없고 억울하잖아.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 어떤 데 보면 정말 엉터리인데 돈이 많아서 그냥 이름을 날리는 교회도 있고, 그냥 좋게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사람만 끌어들이는 교회도 있고, 우리는 이런 거 분화한 걸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이 영원히 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일시적인 걸 바라봐야 돼요. 가변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바꿔주실 것을, 또 공의대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시편 기자의 이런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불의한 상황들, 잘못 어그러진 상황은 종속 변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믿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불의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뭐 고난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다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럴 때 그러한 불의한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움츠러들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되는지, 이 불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 그것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상황에 따라서 좌우되거나 푹 꺼져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 방향들이 보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걸 원하시는데, 오늘날 같으면 일꾼이 심히 적다고 그러셨는데 일꾼 키워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일꾼을 키우도록, 우리 지금 일꾼이 너무 없는 거, 오늘날 청소년들의 절반이 줄은 상황, 이런 거, 한국교회 이런 상황들, 식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주님의 뜻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가 좀 이걸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의 현재 어려운 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가. 이 나그네께서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뭐 돈이 없다고 뭐 그건 견뎌야 되고 뭐 어떻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불의한 상황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런 일이 벌어질 때, 교회라는 데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한국 교회가 의롭지 못한 일들이 막 했을 때, 우리는 그걸 구체적으로, 아무개 목사는 제발 교회를 다시 시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뜻대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지온군인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레포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보고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의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잘 견디도록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불의한 상황이나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가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불의가 횡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런 면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시대 파수꾼이요, 이 시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당합니다. 또 하나님,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것을 원하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우리가 갖다 드림으로 우리가 해결하는데, 또 이 땅에서는 이런 불의한 모습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사회 질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아버지 앞에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희망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 지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거의 끝나가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며, 아버지,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불의가 너무 이 땅에 판을 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경감시키도록, 그것을 막도록 우리 입을 힘써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성의하게 그여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우리 고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악인의 모습을 열거하며 그들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어떻게 돼야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 다, 염려 근심될 문제는 하나님께 다 갖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시대에 불의가 행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희망사항을 구체적으로 아뢰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40일 기도 시간을 주시니 감사하고, 이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